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0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사하고 기뻐하는 복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통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그때의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금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업적과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은혜를 통한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앞선 말씀에 보면 자신의 죽음을 통보받은 히스기야가 생명 연장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고 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치유뿐만 아니라 생명 연장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의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이 해주셨지요. 그리고 이에 대한 표징으로 일령표 그림자가 10도 후진하는 정말 초자연적인 이적까지 하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이 본문에서부터 오늘 21절까지는요.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은 이후에 발생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9절을 보십시오. 이 본문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그때에라는 말을 시작하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블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그때라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죠. 그때란 앞선 1절에서 11절과 관련하여 볼 때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 연장의 약속과 정표를 받은 그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는 바벨론의 사신들이 남유다를 방문한 이유가 히스기야의 중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앞으로 언급될 히스기야의 어리석은 행동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한 이후에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부각시켜주기 위해서 그때에라는 말을 여기 본문 말씀에 구별하여 넣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되어진 놀라운 체험을 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것을 체험한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점이라고 봐도 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곧
곧이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행동이 거의 동시에 시간적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아니한 상태에서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위문사전을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 히스기야는 자신의 궁에 있는 모든 귀한 것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것까지 모두 다 이 사절단에 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은요, 단지 그가 가진 부와 영화를 자랑하는 측면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교만하였다, 보여주었다, 그 숨겨진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이러한 행동을 바벨론의 왕 사절단에 취한 것은요, 남유다가 약속국이나 가난한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바벨론과 동등한 위치 또는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려 했기 때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3절 말씀 볼까요?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구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할 신정 왕국의 왕으로서는 여러분 취해서는 안 될 불신앙적인 행동이었다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왜 불신앙적인 행동일까요? 히스기야 왕이 이러한 행위가 한 그 행위는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걸 발견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자랑과 교만을 통하여서 바벨론의 인정을 받고 그것을 통하여 바벨론과 동일한 위치에서 교류하고자 하는 지금 현실의 안정을 위하여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게 포커스가 맞추어진 행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스기야의 이런 행위를 보면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이런 연약함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생명 연장의 기적을 체험한 그였습니다. 그림자가 뒤로 이렇게 넘어가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체험한 그였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하나님은 응답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과 거의 동시에 그리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은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 바벨론이라는 이 나라에 너무나 많은 관심과 주목과 신경을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 당시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를 원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아니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동일하게 우상 숭배의 문화가 이스라엘에게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거의 동일하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바벨론을 의지하여 유다의 앞날을 보장하고자 하는 지극히 비신앙적인 행위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더 조심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얼마나 악하고 이기적인 비신앙이 우리 안에 언제 어떻게 솟아나올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8장 29절에 주님께 이런 고백을 했지요.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여러분, 베드로의 아주 멋진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도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였지요. 그러나 바로 뒤에 이어진 베드로의 연약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죽음을 당하고 또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격하게 반응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베드로의 이러한 행위를 보시고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곧이어 베드로가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되어 하지 말아야 할, 표현하지 말아야 할 그 표현을 하였을 때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들을 경험한 그 신앙,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적과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할 신앙의 자세와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에고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실천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자기 부인이라는 단계까지 나가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비신앙적인 행위에 빠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로 인한 나 자신을 내가 스스로 주인으로 생각하며 함께 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나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나는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자기 부인을 통하여 고백할 때에 우리 신앙의 그래프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기적을 체험하였습니다. 감사했고 기뻐하였겠지요. 그 뒤에 이어지는 자기 부인의 삶이 히스기야 왕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곧이어 그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이 인본주의적 그 마음으로 인하여 바벨론에게 그 왕궁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는 실수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나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왜 나의 삶은 자꾸 넘어질까? 나에게 응답하실 때도 있지만 응답의 기쁨을 누리지만 내 삶은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가?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그냥 은혜만으로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인 자기 부인의 삶의 영역으로 저희들이 올라서야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그것으로만 머무지 마십시오. 자기 부인의 그 영역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자기 부인을 하는 사람만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자기 부인의 삶이라는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사랑과 감사한 일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 우리가 주님께 더욱더 깊이 자라가지 못하고 가까이 가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의 삶에 있다면 우리의 삶의 그 밑바탕을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서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삶의 영역으로 올라서게 하시고 그 자기 부인의 삶을 통하여 연약하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하나님의 군사로서 싸워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자기 부인의 삶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